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5절 말씀 가지고 외피와 양피지 증서를 가져오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0절, 나를 향해 속히 오도록 서둘러라. 로마옥에서 디모데후서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제 직접적인 메시지가 이제 들어 있습니다. 너는 나를 향해 속히 오도록, 속히, 타케오스, 오도록, 에르코마이, 서둘러라, 스피우도, 스피드가 여기서 왔죠. 빌립보서 2장 19절, 그래서 나는 예수스 안에서 티모테우스를 네 삶에게 속히 보내기를 소망한다. 나도 네 삶에 관한 삶을 알고 안심하리라 합니다. 여기 속히 보낸다. 여기 속히라는 단어가 빠르게. 글쎄요, 타케오스하고 스피우도하고는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인데, 타케오스는 이게 그 부사고, 서둘러라, 오도록은 지금 이게 부정사를 썼고, 에르코마이 동사가 서둘러라는 동사로 나왔기 때문에 부사와 동사의 차이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그리고 저 삶이 언급하되 갈릴라야 남자 삶이여 어찌하여 하늘에 이르고자 들여다보면서 서 있느냐. 하늘에 이르고자 내 삶으로부터 들림받은 이 예수께서 하늘에 이르고자 가신 그를 내 삶이 주목했던 방식대로 오실 것이다. 여기 온다는 단어가 에르코마이. 이 단어가 이제 간다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그런데 간다는 단어는 이제 또 다르죠. 정확하게 이제 간다는 단어가 하늘에 이르고자 가신 이 단어가 간다는 단어고, 에르코마이는 이런 거죠. 우리가 쌀 팔러 간다, 쌀 사러 간다. 쌀 사러 가는 건데 쌀 팔러 간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 표현하고 같은 방식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그리고 그곳에 오신 만큼 예수께서 쳐다보시고 그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언급하셨다. 자카이오스, 빨리 내려오라. 서둘러 내려오라. 왜냐하면 오늘 내 집안에 나를 머물게 함이 마땅하다. 빨리 내려오라. 속히 내려와라. 부사로서 내려오다라는 동사 앞에 쓰였습니다. 두 번째, 10절. 왜냐하면 지금 현세를 사랑하는 데마스는 나를 안에 남겨두고 데살로니케에 이르고자, 크레스케스는 갈라티아에 이르고자, 티토스는 달마티아에 이르고자 갔다. 다 떠났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지금 다 떠났다. 간 곳까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세를 사랑하는, 아이온을 사랑하는 데마스는 나를 안에 남겨두고 두었고 데살로니케에 이르고자 갔다. 참, 로마서 12장 2절 봅니다. 그리고 이 세대와 동화되지 말고, 거기 이 세대와 할 때는 이제 그 지시대명사를 썼는데, 이 세대, 지금 현세라는 부분은 유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지금 세대 또는 지금 현세, 중첩된 의미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그래서 이 세대와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세로 쓰인 이 부분은 딱 여기 한 군데 나와요. 이 세대와 동화되지 않고 말고 오히려 선하시고 대만족하시고 안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정하게 이루고자 네 삶의 진행의 새로움으로 변화받아라. 그러니까 이 세대는 결코 희망이 없는 세대, 변화받을 수 없는 그런 세대. 아마 지금 현재 우리 구급파들을 지칭하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골로새서 4장 14절. 사랑스러운 의원 루카스와 데마스가 내 삶을 무난한다.
그러니까 누카스와 함께 데마스도 같이 있었어요. 데마도. 그래서 저기 지금 골로새 4장 14절에 보면은 누가와 데마가 함께 다녔던 부분이 여기 지금 등장합니다. 데마스란 말은 다스리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데마스는 현세를 사랑하여서 나를 남겨두고 데살로니가를 갔어요. 데살로니가 마게도니아 지역이죠. 그러니까 발칸반도가 지금 마게도니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이탈리아, 지금 이탈리아 로마 옥에 있는데 거기를 떠나서 지금 중간 단계인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3절. 이 삶은 데살로니케 하나님의 승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삶보다 귀족 삶이더라. 이 삶은 모든 간절함으로 말씀을 맞이했고 나를 조차 성경 삶을 상고하여 이 삶이 이처럼 갖게 하소서. 그런즉 실제로 저 삶과 헬라의 고결한 부녀 삶과 적지 않은 남자 삶에서 많은 삶이 믿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로스에 의하여 베로니아 안에도 전해지는 것을 데살로니케로부터 유대인 삶이 알자마자 무리를 선동하여 거기도 왔다. 이제 베레아인들은 데살로니카인들보다 신사적이었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카 전후서가 있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베레아 전후서는 없어요. 근데 베레아를 데살로니카보다 훨씬 더 칭찬했던 곳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레스케스는 주로 이제 많이 등장하지 않는 인물인데 성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갈라디아에 이르고자 갔습니다. 디도는 달마티아를 갔어요. 갈라디아는 소아시아 지역 북부 지역입니다. 좀 멀리 갔어요. 그쪽이 아마 고향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티토스는 달마티아로 갔는데 거짓 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드리해 아까 데살로니카보다는 좀 남쪽이죠. 남쪽 해안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하고 마게도니아 그 사이에 있는 해협이 아드리해인데 그 마게도니아 쪽 해안가에 있는 곳이 바로 달마티아입니다. 그쪽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가장 가까이 간 친구가 티토스예요. 가장 멀리 간 친구가 크레스케스. 중간쯤 간 친구가 데마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거리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갈라디아가 등장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페트로스는 본토스, 갈라디아, 카파도기아, 아시아와 비티니아의 흩어진 체류자로 선택된 삶에게 보내는 편지가 베드로전서인데, 베드로전서에 언급된 그 지역들이 주로 소아시아의 북부 지역,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핍박, 박해를 피해서 멀리 산지로 좀 도망갔죠.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주로 피해서 살았던 지역이 산지 지역으로서 좀 살기는 박박한 지역이죠. 고린도후서 2장 13절. 나의 형제 티토스를 만나지 못해 나의 영으로 편안함을 갖지 못한 것이다. 오히려 저 사람과 작별하고 마게도냐에 이르고자 나섰다. 그렇죠. 티토스가 지금 달마티아로 갔는데 거기가 바로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그 지역으로는 마게도냐 지역이고 위치는 달마티아. 그래서 티토스가 주로 이제 그 마게도냐 지역에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데마스, 크레스케스, 그 다음에 티토스 등등이 함께 했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자 다들 떠났다 하는 얘기를 언급을 합니다. 상당히 슬픈 얘기도 하죠. 두 번째,
되지. 디모데후서 4장 11절로 13절. 마르코스와 외투와 양피지 증서 삶을 가져오라. 구체적으로 이제 디모데후서에게 한 얘기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11절. 누카스만 나와 함께 있다. 마르코스를 떠받들어 내 자신과 함께 인도하라. 왜냐하면 저가 봉사직에 이루고자 나에게 쓸모 있다. 그래서 이제 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누가만 남았어요. 누가만 남았고 마가와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오면 이제 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파울로스까지 5이 있다가 세 사람 떠나고 2사람만 지금 현재 있는 입장이고, 올 때 이제 누가와 마가와 디모데가 오면은 이제 다시 4명이 된다는 얘기죠. 1명이 부족하죠. 네. 누가복음을 기록한 친구가 누카스고, 마르코스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2차 전도여행 때 픽업이 돼서 계속해서 지금 그 마지막 임종까지 순교할 때까지 파울로스의 곁을 지켰던 친구고, 그 다음에 마르코스는 1차 전도여행 지나고 나서 이제 헤어졌죠. 그 이제 페트로스의 부탁을 받아서 제자 삼았던 마르코스가 이제 마지막으로 기록할 게 마가복음인데, 그걸 할 수 있도록 디모데후스에게 올 때 마르코스를 데리고 오는데 안 오려고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떠받들어서 이렇게 와라. 너 굉장히 중요한 친구야. 그러니까 지금 파울로스 선생님께서 너를 지금 꼭 만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여튼 어떻게든 안 오려고 하더라도 떠받들어서 와라. 이런 단어를 썼어요. 아나 람바노라는 단어를 썼어요. 람바노가 취하다는 단어인데, 아나, 이거 떠받들어서. 그래서 하여튼, 별소리를 다 하고 칭찬을 다 하더라도 걔를 데리고 와라. 이런 의미로 지금, 얘기를 했어요. 내 자신과 함께 인도하라. 빌레몬서 1장 24절. 내 동역자 마르코스, 아리스카코스, 데마스, 루카스가 너를 문안한다. 빌레몬서도 이제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데, 데마스가 간 곳이 데살로니카였거든요. 그런데 글쎄 빌레몬서가 먼저 쓰였는지 아마 먼저 쓰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데마스가 여기 등장을 하고, 루카스가 등장하는 걸 보면 나중에 쓰인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데마스가 이미 갔어요. 떠났었거든요. 떠났는데 그를 포함한 걸 보면은 가는 길에 아마 마르코스와 합류했고, 그 다음에 아리스카코스도 합류를 했고, 데마스도 합류를 하고, 루카스와 함께. 그럼 디모데후스는 지금 없고요. 빌레몬한테 이제 간 내용을 지금 여기 빌레몬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건 이렇게 볼 때는 이제 디모데후서보다 나중 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빌레몬서 더 봐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 2절. 예수 그리스도스의 포로 파울로스와 형제 디모데후서는 내 삶의 동역자인 사랑스러운 빌레몬과 사랑스러운 자매 아비아와 내 삶의 전우 아키뽀와 내 집을 따르는 교회에게 쓴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디모데후서가 좀 포함되어 있어요. 아마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보다 나중 쓴 것 같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2절. 예수께서 삶을 택하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사도 삶으로 지명하시는 날까지 모든 삶에 관하여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시고, 그는 들림 받았다. 이 들림 받았다는 단어가 아나람바노, 떠받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취해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떠받들어 갔다. 이런 얘기. 아나람바노.
왜냐하면 저가 봉사직에 이르고자 나에게 쓸모있다. 그래서 이제 그 봉사직이라고 하는 아주 극찬을 한 거예요. 디아코니아. 나에게 쓸모있다. 유크레스토스. 쓸모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그리고 그는 실로 사도 사함을 예언자 사함도 복음 전도자 사함도 목자 사함과 교사 사함을 주셨다. 그리스도스의 몸의 건물에 이루고자 봉사직의 사역에 이루고자 성도 삶의 온전을 향하여 주셨다. 이와 같이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자 교사 삶을 준 게 바로 봉사직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그 사역에 마르코스가 쓸모있고 유용하기 때문에 꼭 데리고 와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런즉 만약 누군가 이런 삶으로부터 자신을 근절하고자 한다면 존귀함에 이르고자 거룩해진 선한 모든 일에 이르고자 준비되어진 상전에게 쓸모있는 그릇이 될 것이다. 여기 이제 쓸모있는 단어가 쓰였죠. 쓰임새가 있다. 필요하다. 예. 그렇죠. 사람이 쓸모 있어야 어딘가 누군가가 그를 천거하기도 하고 데려가기도 하죠. 네 번째 12절. 티키코스를 에베소에 이르고자 파견하였다. 여기 티키코스는 또 언급을 했습니다. 티키코스도 같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6이 있다가 이제 나머지 3사람은 그냥 알아서 떠났고 티키코스는 에베소스에 이르고자 파견했다. 지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스가 오게 되면 이제 그 대신 누군가 사역자가 필요한데 티키코스가 아마 그 일을 담당했던 것 같아요. 티키코스를 에베소스에 이르고자 파견하였다. 티키코스, 에베소스. 파견했다는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입니다. 에베소 6장 21절. 그래서 내 삶도 나를 따르는 삶을 알아보게 하려 하며 내가 무엇을 하는지 사랑스러운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봉사자 티키코스가 모든 삶을 네 삶에게 알게 할 것이다. 티키코스가 행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친실한 믿음이 좋고 또 파울로스가 믿었던 그런 봉사자였다는 것을 에베소에도 언급을 하고 지금 디모데후서에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6절. 이 파울로스가 에베소스뿐 아니라 아시아의 거의 모두에게서 손삶으로 인하여 발생한 삶은 신삶이 아니라는 것으로 상당한 무리를 설득하여 바꿔놨다는 것을 여러분은 듣고 또 지켜보고 있다. 이 에베소스는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보낸 7교회의 첫 번째 교회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에베소스의 뜻은 허용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7교회가. 그리고 아시아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아주 중심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스 교회가 자주 등장을 하고 파울로스가 전도여행을 갈 때도 올 때도 여기 꼭 들리고 또 신경을 쓰는 그런 곳이고 거기에 사역자로 중심 사역자로 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후스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0절. 네 삶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파견하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때 그 파견한다는 단어가 아포스텔로. 아포스텔로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명사를 만들어냅니다. 이 아포스톨로스는 그러면 이제 아포스텔로가 파견하다니까 파견된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파견될 때 그러면 그 아포스톨로스는 아포 더하기 스텔로 그러니까 아포스텔로는 아포 더하기 스텔로의 합성어인데
스텔로가 정리하다, 멀리 떠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미련이 없다는 것이에요. 미련이 없이 다 정리를 하고 떠나는 거예요. 뒷정리가 끝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뒷정리가 끝나지 않으면은 갔다가 다시 또 돌아올 수 있잖아요. 5날에서 6날, 6날에서 7날 떠나는데 뒷정리가 끝나지 않으면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뒷정리를 깔끔하게 끝냈다라고 하는 의미의 스텔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만 달려가는 것이지 뒤로 빠꾸 가는 법은 없다. 사도행전 후서 3장 6절. 그래서 형제 삶이여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이 삶에게 무질서하게 활보하고 내 삶의 곁에서 넘겨받은 유전을 좇지 않는 모든 형제로부터 내 삶을 정리하길 지시한다. 여기 정리하다는 단어가 바로 스텔로예요. 예. 형제로부터 네 삶을 정리하라. 정리하라고 얘기합니다. 5번째 13절. 내가 오면서 내가 트로아스 안에 카르포스 곁에 따로 둔 외투와 특별히 양피지 증서 3도 가져오라. 오늘 이제 설교 본문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게 이제 가실 때가 되니까 이런 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런 걸 가져오라고 그랬을까? 글쎄. 트로아스 안에, 트로아스라는 그 도시 안에 카르포스라는 남성 성도가 있는데, 카르포스가 이게 보통 명사로는 뭐냐면 열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과, 열매. 복음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따로 둔 외투가 있었죠. 따로 둔 외투가 있었는데 그 외투를 가져오라 하는 얘기죠. 거기다 외투를 벗어났는 모양이죠. 그래서 외투라는 단어는 펠로네스.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스의 복음화하려고 트로아스에 이르고자 가니 주 안에서 내게도 문이 열려진 것이되 나의 형제 티토스를 만나지 못해 나의 영으로 편안함을 갖지 못한 것이니 오히려 저 삶과 작별하고 마게도냐에 이르고자 나섰다. 그 트로아스가 어디냐면 관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소아시아, 그러니까 북부죠. 그 흑해로 들어가는 그 에게 지역 끝이죠. 그러니까 그걸 지나서 이제 올라가면 흑해로 들어가는 그 관문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건너가면 마게도냐예요. 그래서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냐를 건너갈 때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로 갑니다. 그렇게 이제 되게 길을 이어져 가는, 그래서 이제 그 아주 좁은 지역이죠. 그래서 그 건너가기가 쉽죠. 그래서 트로아스에서 네아폴리로 건너서 빌립보 성으로 들어갔겠죠. 그래서 거기 갔다가 티토스를 만나지 못해서 이제 마게도냐로 내려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와 이탈리아 중심지가 이제 마게도냐, 요 발칸반도가 지금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그러나 의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인자함, 선한 믿음, 온유, 절제니 이런 삶에서 역행하는 법은 없다. 그 열매라는 단어가 카르포스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인명으로 썼기 때문에 카르포스가 대명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단어예요. 카르포스. 그런데 사람 이름으로 쓸 때는 대명사를 앞에도 썼고, 대문자를 앞에 시작했고, 일반적으로 이제 열매 결과들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그냥 소문자로 쓰고 그렇습니다. 같은 뜻이에요. 카르포스. 그러니까 열매, 그렇죠. 그러니까 트로아스의 열매, 트로아스의 복음을 전했던 그 열매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보면 겨울 전에 오도록 서둘러라. 유블레스와 푸데스와 리노스와 글라디오스와 형제가 모두 내게 문안한다. 디모데한테 이제 보내는 편지죠. 그때 이제 겨울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겨울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에서는 겨울이라는 계절이 우기입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계절. 그리고 어쨌든 날씨가 좋지 않은 궂은 날씨를 겨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탈리아 지역에서는 겨울이 있겠죠. 그래서 그래도 그 지중해 기후는 굉장히 온화한 기후입니다. 그래서 겨울이라 해봐야 그렇게 뭐 춥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겨울이라는 그 케이몬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예요.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도망할 때가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그 도망하는 그 시기 이전에 완성되는 시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텔로스가 그게 완성이라는 의미로 언급을 하면서 20절에는 이제 도망하는 때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성과 도망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완성되지 못하면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완성으로 겨울을 맞이하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6장 1절로 3절을 좀 보겠습니다. 겨울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삶과 서두개인 삶이 다가와 그를 시험하여 하늘에서 나온 표적을 저 사람에게 직접 보여줄 것을 직접 탐문하였다. 그러자 저가 답변하여 저 사람에게 언급하였다. 저물게 되니 이 단어가 이게 저녁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했는데 저물게 되니 오피소스예요. 내 삶은 말한다. 날씨가 좋겠다. 날씨가 좋겠다. 날씨라는 단어는 들어있지 않고 유디야 그랬어요. 그냥 좋은 날이다. 왜냐하면 하늘이 붉구나 하늘이 불탄다는 얘기예요. 그래 피라죠 그랬는데 피라죠. 하늘이 불타는 얘기는 하늘이 붉게 지금 불타고 있기 때문에 날이 저물더라도 날씨가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석양에 붉은 노을이 지면 그런 표현으로 지금 이해를 일반적으로 하죠. 그리고 새벽에 프로위 새벽에 오늘은 세메론이에요. 궂은 날씨다. 왜냐하면 하늘이 붉구나. 그러니까 새벽에 하늘이 붉으면은 궂은 날씨다 이랬어요. 근데 오늘이라는 투데이를 쓰지 아니하고요. 세메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세메론에 겨울이 왔다는 거죠. 우기, 겨울이. 그래서 케이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유선자 삶이여 진실로 내 삶은 하늘의 얼굴을 통해 통째 판단할 줄 안다. 그러나 절기 삶의 표적 삶을 판단함이 불가능하느냐 이렇게 이제 책망하시는 대목이 나오는데 절기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절기에 관련돼서 겨울은 우기. 그래서 장막절을 지나고 우기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그때는 이제 추수가 끝나는 시기고 이제 다시 씨를 뿌려 놨다가 이제 겨울을 지나서 이제 밀과 보리가 이제 봄에 피어서 이제 초여름으로 넘어가는 그 시절에 이제 수확을 하는 그런 계절이 겨울이죠. 그래서 황량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황량한 시기가 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투를 가져오라. 그 외투가 이제 겨울에 필요하기 때문에 가져오라 했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런 주석이 달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겨울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오도록 해라 하는 의미하고 연결이 되면서 겨울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쓸쓸한 계절이고 그런데 그 계절에 도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파울로스는 지금 도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텔로스로 완성됐기 때문에 겨울을 맞이해도 나는 도망가는 게 아니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완성체로서의 들림 받을 것이다. 그런 표현이 그 외투에 지금 담겨 있습니다. 외투에 담겨 있는 거에 외투를 가져라는 의미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히 양피지, 멤브라나, 증서, 비블리온, 그 책은 비블로스죠. 여성 명사이고, 남성형을 가지고 있는 여성 명사이고, 증서라고 하는 비블리온은 중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양피지 증서를 가져라고 그랬어요. 에스겔서 그 양피지에 대해서 성경에 찾아봤더니 양피지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여기 지금 신약에 헬라어로 한번 딱 나오고, 그리고 구약에도 양피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피지로 만든 게 두루마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 에스겔서 2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두루마리라는 단어는 메글라예요.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갈랄이라는 단어예요. 갈릴리가 갈랄이죠. 갈랄에서 갈릴리가 만들어지는데 갈랄이라는 단어는 구르다, 뒹굴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루마리 자체가 둥그렇죠. 이렇게 말리고 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시궁창에 뒹구는 그런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책이에요. 세페르. 그 책이 이제 신약에 오면은 이제 비블로스 여성 명사가 되고 그것이 이제 증언이 될 때는 이제 비블리온 중성이 됩니다. 그래서 세페르가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 그러면 세페르라고 하는 남성 명사인 책에는 이렇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 그래서 그런 애가와 애곡과 재앙으로 지금 다섯째 날 지금 점철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뇌 상태가 그런 상태라. 그런데 여섯째 날에 들어오면서 이게 비블로스로 바뀝니다. 여성 명사로.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오순절 성령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비블리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책이 이런 종이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얘기하는 나를. 시궁창에 디군구는 흙때 묻은 그런 두루마리 책, 남성책이에요. 그런데 그 남성책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여섯째 날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비블로스 여성명사로 바뀌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생애를 마치고 나면 오순절 성령이 오시는데 그때부터 비블리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얘기하는 거는 멤브라나 비블리온을 지금 가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나의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로스가. 그렇기 때문에 바울로스는 겨울에 내가 떠날 건데 겨울이라도 나는 이미 떠날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나는 겨울에 떠나는 것이지 도망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출발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탈출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 전에. 그래서 이미 이제 이 세상을 떠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투와 그리고 양피 증서 삶을 가져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양피 증서는 계시록 5장 1절로 4절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좌에 접하여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접하여 안과 밖에 기록되고 7인으로 봉인된 증서를 알아보았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계시록에 등장하는 요 증서인 7인으로 봉인된 이 증서는 이제 비블리온이에요.
이고빈으로 봉인된 증서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큰 음성으로 선포하는 강력한 사자를 알아보았는데 증서를 열기에 그의 인 삶을 풀기에 누가 합당한가. 그리고 아무도 증서를 열거나 보기에 하늘 안에도 땅에 접해서도 땅 아래에서도 가능하지 않더라. 그래서 정서를 열기에도 읽기에도 보기에도 합당한 자가 발견되지 않기에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삶에서 하나가 내게 말한다. 울지 말라. 보라, 정서를 열고 그의 일곱인 삶을 풀. 다비드의 뿌리가 유대 지파에서 나와 있는 사자가 이겼다. 그 사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미 나는 지금 이 일곱인이 떨어지고 나팔과 대접을 이미 쏟은 그런 비블리온이야. 양피지 비블리온이야. 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져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지금 나는 떠나겠다. 순교를 의미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예. 세 번째는 이제 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 구리세공 알렉산드로스를 보존하라. 여섯 번째 14절. 구리세공 알렉산드로스가 내게 많은 악행 삶을 내부 공연했으니 주께서 그의 행위 삶을 조차 저에게 떼어 주실 것이다. 구리세공 칼큐스, 구리세공 알렉산드로스. 알렉산드로스는 방어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리세공, 구리가 뭡니까? 낫이죠. 네. 낫이, 뱀. 뱀을 노뱀으로 만드는데 그게 구리예요. 네. 그래서 구리세공 알렉산드로스가 내게 많은 악행 삶을 내부 공연했다. 엔 데이크님이 주께서 그의 행위 삶을 조차 저에게 떼어주실 것이다. 뭔가 줄 게 있겠죠. 그래서 구리세공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예, 출애굽기에서 노뱀을 만들었어요. 그 노뱀을 만들었던 그 노뱀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 등장하죠. 그 노뱀을 지금 열왕기하 18장 4절에서 히스기야가 그때 이제 부시는 얘기가 나와요. 그가 열왕기하 18장 4절.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래서 노뱀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예요. 나앗이라는 단어와 한나앗쉐트. 그 노스로 만든 나앗이에요. 그 노스로 만든 점쟁이. 네. 그 노스로 만든 뱀. 네. 그 노스로 만든, 같은 말이에요. 그 노스로 만든 점쟁이. 그거를 부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셰탄, 네우스탄. 그러니까 그 노스로 만든 것, 그런 이 뜻이. 어쨌든 노스라는 그 단어가 점치는 점쟁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적인 그런 뱀적인 세공업자인 알렉산드로스가 늘 자신을 방어했단 말이에요. 자기를 늘 방어했어. 그러면서 악행을 늘 했어요. 어떤 중요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쓸모없는 존재가 아닌데 어쨌든 내부 공연을 했다고. 늘 안에서 뭔가를 보여줬다고. 그렇게. 로마서 2장 15절. 이 삶은 저 삶의 마음 안에 새긴 법의 행위를 저 삶의 공동의식이 공동 증언하고 서로의 이론 틈새에서 고소하며 서로 변호하여 내부 공연한다. 속에서 계속 뭔가를 지금 작동하고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에 있는 끊임없는 그런 걸 솟아나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서 자꾸만 이렇게 방어하고 악행을 저질렀다는 얘기예요. 그가 알렉산드로스예요.
7번째, 너도 저를 보존하라. 왜냐하면 저대로 가면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뭔가 떼어주실 것인데, 그때 떼어주는 건 뭐예요? 심판이죠.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도 저를 보존하라고 그래요. 보존하라고.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안 바뀌면은 하나의 본보기가 될 것이고, 바뀌면은 그것도 또한 본보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의미로 본보기가 될 수도 있고, 좋은 의미로 본보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보존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단어가 필라소예요. 테레오가 아니라 필라소예요. 왜냐하면 저가 내 말씀 삶에게 심하게 대항하였다 라면서 그에 대한 그가 저질렀던 행위들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로 보존하다가 저가 변화될 수도 있고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는 모델 케이스로 본보기로 알렉산드로스를 보존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보존하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테레스와 함께 쓰였어요. 보겠습니다. 그래야 이 단어가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요. 내가 저 사람과 결합하여 세상 안에 있을 때에 저 삶을 당신의 이름 안에서 지켜서, 이때는 테레오예요. 당신이 내게 주신 삶을 보존하였으니 성경이 채워지게 하려고 멸망의 아들이 아니고는 저 삶에서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지켰다는 얘기는 12제자를 다 지켰다는 얘기고, 12제자를 가르치고 지켰다는 얘기고, 당신이 내게 주신 삶을 보존했습니다만은 하는 얘기는 11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내가 못 지켰습니다. 필라소 못 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보존을 한 거죠. 필라소는 좋은 쪽으로는 보존을 못했고 나쁜 쪽으로는 보존했는데, 무슨 쪽으로? 악행을 저지르고 배신자의 제자의 본보기로서는 가룟 유다를 보존했습니다. 보존했습니다. 보존이 아니라 보전하는 거예요. 보전하라. 필라소. 마태복음 5장 39절. 그러나 나쁜 자에게 대항해서는 안 된다고 나는 내 삶에게 말한다. 오히려 누군가 내 오른턱을 치면 그에게 또한 다른 턱을 돌려야 되라. 그런 걸 보면, 여기 마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나쁜 자에게 대항해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알렉산드로스가 나에게 심하게 대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맞대항을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오른턱을 치면 다른 턱도 돌려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저가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를 보존하고 변화시켜라 라고 지금 티모테우스에게 알렉산드로스를 부탁을 하는 그런 입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무리합니다. 데마스는 데살로니케, 크레스케스는 갈라디아에, 티토스는 달마디아에 이르고자 갔고 루카스만 남았죠. 마르코스와 함께 오라. 저가 봉사직에 이루고자 쓸모있는 존재다. 그래서 그때에 마르코스에게 다 해주지 못했던 이야기를 그때 다 해줬을 것이고, 또 가져온 양피지 증서를 아마 마르코스에게 전해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르코스가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그 근거를 이때 삼게 되는 것이고, 그 근거가 깊지 않고 짧은 시간에 마르코스에게 파울로스가 복음을 전수해 줬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보다 짧고 투박합니다. 그 내용이. 그런 것이지 그게 어떻게 원복음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같이 복음의 여정을 같이 동행하지 못했다가 마지막 로마 옥에서 티모테우스에게 마르코스를 데려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마르코스가 원복을 씁니까? 그런 엉터리 같은 그런 해석이 어디에서 나와요? 성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서 이제 저가 봉사직에 이루고자 쓸모있다. 트로아스의 카르포스 곁에 둔 외투와 특별히 양피지 증서 3도 가져오라. 이렇게 언급한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